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한 또 다가오고 있는 성탄절 또한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을 부유에 태어나신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가 마리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동물을 상상하신 분 아니시죠? 네, 엄마 이름이 마리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느 가정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식구들끼리 선물을 주고 받기로 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선물을 다 읽어서요, 이렇게 서로 각자 나눠 갖게 되었는데, 근데 아뿔싸 선물을 하나 가져간 겁니다. 아빠 거를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이럴 때 꼭 아빠는 꼭 후회되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아빠 선물을 준비되지 않아서 다들 식구들이 당황스러워할 때에 그때 막내 딸이요, 선물했던 리본을 자기 머리에 묶고 난 다음에 아빠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하자 아빠의 마음이 눅 녹듯이 녹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이 성탄절이 되고 나면 이 시즌이 되면은요, 이렇게 좀 선물을 좀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으시죠? 성탄절이라는 것이 사실 선물을 주고받는 그러한 시즌은 아닐 겁니다. 여기에 분명한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다 선물을 받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선물을 주는 일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에는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선물.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선물을 받고만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역시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만한 선물을 과연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준비하셨습니까? 어떤 한 의술이 뛰어난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매우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그는 오는 분들마다 치료를 해드리고 또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런데 어느 한 불신자가 찾아와서 이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약에 어떤 한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한다면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절대 그럴 리 없고 절대 믿을 수가 없겠죠? 라고 이렇게 말하자 이 불신자가요, 의기양양하게 거보세요. 아니 근데 왜 선생님은 자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실을 나에게 믿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분명 평범한 여인이 그런 말을 했다면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낳은 아들이 자라나면서 자라서 죽은 사람을 고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혹은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면 저는 그 여인의 말을 다시 평가할 겁니다. 저는 아마 그 여인의 말을 믿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불신자가요,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혹은 또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또한 우리의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흔치 않죠. 제자들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요, 나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지만 제자들의 반응이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내 말은 믿지 않을지언정 내가 행한 일들을 보고 너희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사실은 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거나 믿을 수 없는 말들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은요, 누가 허구로 만들어진 것이나 혹은 또 가짜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며 기록이고 또한 사실에 근거한 기록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이셨고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이적과 이적 표적들에 대하여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 성탄절이요, 곧 이틀 후에 다가오는데 그 기념은 벌써 2000년도 2000번이나 지나고 18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우리가 왜 기념하고 있는 겁니까? 혹시 식구들끼리 모여서 즐거운 식사하거나 아니면 여인이나 혹은 또 연인을 만나서 여러분들 즐겁고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노는 날이 혹시 성탄절인가요? 분명히 성탄절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성탄절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탄의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요, 그 성탄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과 성탄절의 의미를 가장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성탄의 의미 그리고 성탄의 정신을 함께 돌아보며 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비움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존재는요,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라고 오늘 본문에 있는 6절과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포기하고 자기 자리를 내어놓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의 존재, 자기의 위치 혹은 또 자기의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이 아마 그 자리를 쉽게 내어놓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지만 그렇다고 자기의 존재 가치가 변질되거나 혹시 달라질까요? 아니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를 비우거나 혹은 그 자리를 내려놓고 포기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의 있는 자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하지만 비우는 것이 끝이 아니라 자기가 비워진 것을 남에게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마음과 또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사건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그 우화 가운데요, 왕자와 거지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이 생긴 왕자와 거지가 만나서요 서로의 삶을 동경합니다. 그래서 둘은요 재미난 일을 하나 꾸미는데 서로의 옷을 바꿔 입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보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 일입니까? 그런데 왕자가 거지 옷을 입었다고 그의 삶이라고 또 그의 모습이 존재 가치가 변질됩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었다고 그 거지가 혹시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겉모습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내면과 가치는 그대로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옷을 입었다 한들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그 영적인 가치와 또한 그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육적인 삶을 살아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티끌 모아 피사진다는 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모읍니다. 그런데 모은 것을 우리는 비워내는 그러한 훈련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모은 것에만 집착을 하여 그래서 많이 모을지는 몰라도 쓰거나 비워내는 훈련을 하지 않으니 우리는 오히려 그 많은 것 때문에 더 많은 고민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마다 사실 이렇게 라면 추리를 많이 모으는데요. 모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혹은 또 우리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비어져 있고 세상 가운데 사람과 관심이 비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함께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어렵거나 혹은 가난했을 때는요, 특별한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살고 있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왜 어떤 문제가 이렇게 많아졌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면 우리가 너무 삶이 너무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니까 오히려 더 문제들이 많아지고 혹은 또 어려움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자기를 비워 이 땅 가운데 내려놓으신 자기를 포기하신 것은 그냥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또한 이 믿음의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짐 그리고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또 심지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때 종의 모습으로 형체로 내려오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거나 혹은 영광의 자리에 있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정반대로 이 땅 가운데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오히려 더 섬김으로 겸손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겸손이란 말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모습을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조금 더 강한 표현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니까 자기 비하가 있더라고요. 스스로 자기를 낮게 여기고 더 낮게 여겨서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을 바로 자기 비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 그 자리를 내어놓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느냐? 아닙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줄 아세요? 제자들은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가운데 누가 제일 크냐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많이 다퉜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첫 번째로 제자들이 모여서 싸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 큰가라는 문제 때문입니다. 서로가 다 예수님에게 자기가 가장 더 소중하거나 아니면 더 중요한 존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참 후에 제자들이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누가 크냐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심각하게 싸우고 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주인은 섬기는 자가 바로 주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섬기는 자가 진짜 주인이며 또한 가장 큰 자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요. 그리고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주인은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까? 아니면 서서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까?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손님들이고요. 주인은 서서 그 손님들을 서브하는 경우가 바로 이 주인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섬기러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는 우리들은요, 마치 내가 주인이냐 혹은 또 섬김을 받는 것이 당당한 것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그 주님의 섬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며 혹은 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기뻐하며 늘 우리는 높임을 받는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가장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겨야 한다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늘 섬김을 받는 자리만 좋아하지 않습니까? 섬김을 받는 자리는요, 세상의 질서이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이처럼 겸손하여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또 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이며 또한 성탄절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거나 높임받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을 섬기거나 병을 고치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무슨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께서 일하셨습니까? 자기를 위한 영광은 아무것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신과 무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신과 무력으로 사람을요 굴복시킬 수 있고 혹은 사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과 무력으로 지배하는 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섬김으로 마음을 다하여 해갈 때에 그 진심이 닿게 되면 사람이 변화되게 되고 혹은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겸손함의 무릎 꿇음이 바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무릎 꿇으신 그 예수님의 무릎에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떤 그 무릎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든 입으로 주를 시인하여 주라고 고백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요, 우리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을 삼아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 주라 시인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명함도 많고 타이틀도 많고 혹은 어떤 내가 하고 싶고 혹은 원하는 것들이 많아서 우리 스스로 자기를 지나치게 높은 곳에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이것이 힘이고 능력이며 혹은 또 세상의 질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말하니 우리는 그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혹은 또 성도들에게는요, 이것이 세상의 하나님의 질서는 아니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어떤 위치나 혹은 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내려놓고 많은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그것이 얼마나 귀감이 되고 또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경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니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또한 겸손함으로 섬길 때에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가 변하고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며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고 이 마음을 닮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음으로 남을 더 부유하게 하고 남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여서 남을 섬기며 또한 더욱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또한 이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또한 무릎을 꿇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전하게 하시고 증거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성탄절을 맞이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이 주의 마음을 기억하며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내려놓음과 또한 겸손과 섬김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와 또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오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